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바라기처럼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햇살이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곡백가가 사방에 무르익고요. 제 머리 위에도 추수가 왔습니다. 명절 때 조카들이 저 인도에서 해난지 뭔지 가지고 왔다고 그 머리 그 모발에도 좋고 또 이 피부에도 두피에도 좋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3시간 맡기고 났더니 흰머리가 다 금발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예뻐 보이십니까? 네, 아무튼 뭐 염색을 하시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시든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어떤 창피를 당하시려고 일어나려고 했다가 안 되면 또 어떤 모독감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중풍으로 누워온 지 한 번도 일어난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였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신성처럼 떠오르는 젊은 랍비, 대단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도 치유했다고 하는 많은 권능을 가진 랍비가 왔다는 소문이 돕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집 안에 운신할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합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아마도 평소에 인심을 잘 썼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자식도 떠날 판에 친구들은 여전히 이 중풍병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젊은 랍비 예수가 왔다고 하니
우리 친구 중풍병 걸린 이 친구 데려가 보죠. 그래서 이제 4시 그 집에 가서 아예 침상을 들고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예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제치고 지붕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들도 놀라고 아마도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도 흠칫 놀라셨을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발끈하고 일어섭니다. 아니,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거지. 저까지 게 무슨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발끈하고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혹은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질문한 이후에 곧바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이죠. 일어나라니. 내 평생 소원이기도 하지만 내 깊은 상처이기도 한 이 말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에 왔던가. 이 친구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모욕을 당하도록 여기에 나를 데리고 왔다 말인가. 내가 몸져 누운 이후로 단 하루도 나를 일으켜달라고 기도 안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침상 머리에서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남편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내 발 붙잡고 우리 아빠 일으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여전히 팔은 점점 약해지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일어나는 기억도 몸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내 상처이기도 해서 친구들이 어이 좀 일어나게, 좀 일어나야지, 그렇게 나에게 와서 하는 그 말들, 처음에 위로처럼 들리지만 이제는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들려오는데, 이 상처의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에 왔다 말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어나서 내 아내 좀 편케해 주고 싶고 내 아이들 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 책임감, 그 중압감이 이제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되어서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언젠간 일어나겠지,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했던 수많은 기도의 언어들은 화살과 비수가 되어서 내 소망을 다 꺾어버린 지금 나보고 일어나라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망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말고 그냥 내 친구들, 이 고마운 친구들 좀 칭찬이나 좀 해주시지. 너희들의 우정이 정말 놀랍구나, 그런 말씀이나 좀 해주시지. 정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손이라도 펼쳐서 머리에 안수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손이라도 펼쳐서 내 손 잡아 주어야 하지 않는가? 지팡이라도 나에게 하나 던져주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목뼈라도 부러지면, 이러다가 남은 근육이라도 다 찢어지면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을 터인데, 좀 전에 했던 그 모를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그래도 애매모호하지만 듣기는 괜찮은 말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에 애매모호하지만 괜찮은 말 같은데, 지금 나보고 일어나라 말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만일 여기서 내가 일어나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할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는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나는 또다시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덧대어 얼마나 큰 모욕감이 나를 찾아올까. 정막에 흐르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어나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나 좀 해달라고, 그냥 나 안 일어나도 좋으니까 그 이상한 거 좀 부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축복이나 좀 해달라고 이래 말해야 되는가? 내 친구들에게 야 친구들아 됐다 여기까지, 그래 고맙다, 내가 좋은 구경했다, 지붕 뚫느라 애썼다, 나 그냥 데려다 타오, 이렇게 말해야 하는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 눈치 보느라 일어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따져보느라 일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죠. 잠시 머뭇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나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정말 제 삶의 권세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든지, 정말 조금 전에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말이 그저 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면 나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버리라. 일어나다가 척추 다 부러져도 한번 일어나 버리라. 다시는 일어날 생각 아예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일어나 버리라. 나 일어나다가 안 돼서 나 창피당하고 모욕받아도 일어나 버리라. 그래서 온몸의 힘을 다하여, 그리고 전에 일어났던 모든 신체의 기억을 되살려 힘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싶으세요. 일어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아예 침상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으세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일어나기로 결정하고 일어나는 순간 온몸에 온 근육에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침상을 들고 집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마음 졸이던 그의 아내 위로해 주시고, 그 아버지 때문에 아파하던 아이들의 마음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설마 일어나겠어 의심하던 자들의 마음 믿음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 은혜 입은 중풍병 걸린 이 환우야, 그렇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그 일이요, 아침이 되면 눈을 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어떤 이에겐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쉬웠던 일,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 일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제 몸만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물도 주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지.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이 중풍에 걸린 건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자책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 사함을 받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영혼의 짐까지 벗겨주시니 영혼과 그리고 절망으로 깃들었던 그 마음과 상함으로 가득했던 그 온 몸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죠. 이것을 전인적 치유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이 한 집안의 가정을 완전히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행복이 가득하도록 한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집은 환자가 사는 집이라 불쌍하다고, 그 마누라 너무 불쌍하다고, 애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근심스럽고 염려가 된다고, 쟤들 어떻게 사나.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은 기적이 있는 집이야, 이 집은 기적을 맛본 집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래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 나도 살아날 수 있겠다, 그렇게 소망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여기 중풍병자 알잖아. 그 못 일어날 사람 일어났다면 당신도 일어날 수 있어, 나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집이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해서 일어나야 할 자리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요,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요, 그 자리에서 선뜻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인 것 알면서도요, 이렇게 가다가는 중독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요, 여전히 그것 끊을 수 없어서, 그것 중단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삶이 악화되어집니다. 영혼의 깊은 침잠에 빠졌는데요, 영혼이 깊이 잠들었는데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지난날 어떤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 기억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상처 입은 기억으로부터 잘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 보면 오늘도 미워하고,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그리고 세상과 환경을 탓하면서 과거에 붙들려,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에 사로잡혀 오늘도 여전히 제한받고 여전히 묶여서 살아가며 잘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거듭난 우리가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옛것은 지나갔고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믿는 우리가 어찌 여전히 옛것을 붙잡고
오늘을 제한하며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것이 익숙해서, 그것이 편안해서, 가끔 이따금 내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도 가끔은 주고 위안도 주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신앙이 늘 새로워지길 원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 다른 변화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어떻게 새로워질지 전망하기는 너무 어려운, 조금 은혜가 되고 조금 마음에 감동이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내가 올라갈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지만, 시험이 들고 환란이 오면 푸르르 꺼져서 스프링처럼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롯과 롯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일어나라. 그럼 빨리 밖으로 나가라. 빨리 도망하라.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위될 두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우린 여기가 좋다고. 우리 삶의 터전은 여기라고. 우린 여기가 익숙하다고. 아무런 삶에 문제 없다고. 왜 일어나야 하냐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두 사람의 사위도 심판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롯과 함께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던 롯의 아내조차도 그 옛날이 그리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감히 빨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그 모습이 변하여 옷은 희디희게 바뀌고 얼굴은 빛난 광채로 바뀝니다. 구름이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초막시설을 짓고 우리 여기 머뭅시다. 여기 함께 삽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자. 너무 좋아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주님 행하실 새로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빛을 발하라고요. 그런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 해봤어. 또 새로운 일이 있겠어? 내가 교회 내가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기도 안 해봤어? 내가 예배 안 들어봤어? 말씀 안 봤어? 다 해봤어. 그런데 변화 없더라. 그러면서 여전히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머무르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익숙해서 이러저러 또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요, 그 자리가 죄를 범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어떤 중독적으로
합력하고 추구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우리 육체를 즐겁게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어쩌면 교만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어쩌면 절망과 그리고 실망과 상처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영혼의 깊은 잠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주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일어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 곳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요, 우리 입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입으로 하는 말들마다 주의 거룩한 권위가 흘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하다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서면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머문 그 어떤 곳이라도 심지어 죄를 범하는 죄의 소굴이라도 바로 거기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의심이 올라오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세상에서 일어나 죽게 헌신한 자리에 기꺼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중풍병 환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좀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한없이 흐르던 그 눈물과 절망의 어두움들 주님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요, 우리 육체의 세포라도요, 우리 육체의 신경이라도요, 어떤 조직이라도요 주의 생명으로 더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사도 요한의 축복처럼 그 축복이 곧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영과 혼과 육과 그 육으로 맺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을 주의 거룩으로, 그 거룩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모두를 상처 입은 치유자 되게 하셔서 전에 내가 상처 입었지만 주님 만나 회복된 자로서 이제 나와 동일한 상처를 입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전엔 내가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다 주님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나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빛이죠. 빛이 뭡니까? 손전등 들고 다니는 건가요? 자동차 라이트를 이렇게 하이로 올려서 그리고 다니는 게 빛인가요? 여기에 구름을 바르고 다니는 게 빛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통 가운데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주님 만나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면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또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요, 또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또 이러저러한 친구들, 또 동료들, 사람들 만날 때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게 없다고, 내가 왜 실패를 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이 말씀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 열심히 살았다고,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잘했다고, 괜찮다고. 근데 문제가 있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고, 거기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당신이 진실로 소망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바로 거기서 일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주께로 가야 한다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자고. 그 손 잡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을 지나면 새로운 한 달 10월이 시작됩니다. 열매 맺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결정 한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주께서 보게 하시면 어느 자리에서라도 내가 일어나겠다. 영혼의 잠에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겠다.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에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겠다. 지난 금요시며 할 때 주께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난날 상처 입은 기억에서 일어나길 원하세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사막에 강을 내듯이, 광야에 길을 내듯이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과거의 일에 붙잡혀 있지 말라고,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말라고, 오늘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우리 새하늘교회가 진실로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더 이상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요, 누구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겠어? 새하늘교회, 옛날에 무지하게 싸웠던 교회래.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새하늘교회 일어나는 교회래, 일어나게 하는 교회래. 누구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면 일어난대. 거기에 누워 들어갔던 사람 예배 드리고 나면 걸어서 나온대. 거기서 절망했던 사람 거기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의 춤을 추면서 나온대. 거기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한대. 그 교회 일어나게 하는 교회래. 이런 교회 함께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 빛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세상의 등대 같은 성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